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호세아 네 번째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호세아 네 번째 시간인데 호세아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이들에게 내려질지를 아주 무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서를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그 죄악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또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부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만 하시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들에게 선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거역 속에서도 거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망나니로 살고 있는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서 혼을 내고 또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고 저 아버지는 저 아들을 두들겨 패기만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고 얼마나 보살피면서 애지중지 키웠고 얼마나 잘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렇게 개망나니로 살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을 내고 두들겨 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큰 자식 두들겨 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혼을 내고 두들겨 패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낙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황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매를 드셨던 경험이 여러분들 다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우리 삶의 그 알 수 없는 고통, 고난들은 우리도 모르는 새 가고 있었던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한 자식은 절대로 매를 들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자들은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죄악의 핵심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방 여러 나라와 완전히 섞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와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가 머물던 그 이방의 풍습도 쫓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의 땅의 풍습과 신도 쫓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이방 나라와 섞였고 그 섞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든 기운과 힘이 그들에게 완전히 삼켜진 바 되었는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9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풍속과 함께 그들의 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완전히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섞이면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만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은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는 새 그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되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의 끝을 달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그 와중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무지할수록 그 사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바로 교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또 교만하기까지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위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르짖긴 했어요. 문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이나 아수르였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힘 있는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에게 부르짖음과 동시에 이들은 또 그 종교적으로 누구에게 부르짖었냐? 바로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침상에서 울면서 바알에게 부르짖었어요. 자신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영적 상태가 보이시나요?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힘 있어 보이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들과 완전히 섞여 있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그리고 실상은 그들에게 완전히 힘을 다 빼앗기고 마치 그들에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모습, 그 와중에 또 교만에 빠져 있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침대에서 울면서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뿐인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처음서부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기고 반역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반역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이 어떤 절기가 됐을 때 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 끼어졌고 처음서부터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고 이 역사 자체가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이 세운 왕들,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들, 또 금과 음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사 내내 섬겼던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8장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람이 만들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신에 감동되어서 널뛰는 자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여러분,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 또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미친 행동을 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들에게 형벌의 날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호세아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든 길에서 새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다 미혹되고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9장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고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고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길에서 그물을 치고 모든 새를 그물에 잡아들이듯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로 소름이 끼치도록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고, 종족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9장 11절에서 12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바알에게 몸을 바치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주변의 강대국들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씨를 말려버리고 후손을 단절시키고 너희 그 종족을 말살시켜버리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기억나시죠? 장자,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애굽에 마지막 내려진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이들에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산들아, 우리를 가리우라. 산들아,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7절에서 8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댕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산들 보고 우리를 가리우라,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두려운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적이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간 따뜻해지고 순간 감동받고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어떠한 것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순간 따뜻해지고 순간 감동을 받고 순간 좋아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놓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